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쟁에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진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약궤가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궤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야 했던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알았다면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이 유언의 말씀을 알았다면, 약속의 땅에서 블레셋과 한 전쟁에서 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아니라 우상의 백성다운 이방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생각한 겁니다. 뭐냐?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빼앗긴 언약궤의 행방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졌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있지요. 그게 다곤 신의 형상입니다. 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쟁이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맞나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오늘 5장과 6장 말씀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눠드린 종이 뒷장을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있고 옆에 지역 이름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지난주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실로에서 언약궤가 에베네셀로 갑니다.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하는데 지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 다음 2번은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두는데 다곤 신상은 부서지고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번 가드로 이제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똑같이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4번이죠. 에그론 주민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일로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로 옮겨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결과 맞다고 확인하게 되고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벳세메스 주민들이 언약궤를 들여보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주민을 불러 이제 가져가라 하는 데까지가 이제 오늘 5장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 신상 곁에 언약궤를 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신상이 마치 절하듯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얼른 다시 세워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와서 봤더니 이번에는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몸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몸은. 그런데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다곤이 우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도망치다가 문지방을 나가면서 도망치려고 나가다가 거기서 머리와 손목은 잘려버리고 몸뚱이는 잡혀서 돌아온 겁니다. 딱 그 상태를 그 다음날 아침에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 신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신은 이스라엘의 신한테 졌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 문지방에 잘린 머리와 손목이 있었으니까 저주받았다 생각하고는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여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블레셋을 치시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군사가 많고 적은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를 많이 모으고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갖다 놓고 말도 수입해서 갖다 놓고 그러면 싸워서 이긴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섬긴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 이거 지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진 이스라엘,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아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신을 치신다 생각하고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제 방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합의를 보는 거죠. 가드로 보내자. 그래서 8절 하반절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생각하고는 언약궤를 또 보냅니다.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왜 이렇게 말하죠? 이 에그론 주민들이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겁니다. 언약궤가 오면 그 지역 사람들 다 망했다. 우리한테도 오면 우리도 망한다. 이걸 알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죽거나 아니면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냐면 7달이 지납니다.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 2절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블레셋의 다곤의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상의합니다. 답은 이미 나왔죠.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자.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는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6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전까지는, 이 재앙을 겪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탈출했고 이건 그냥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을 높이고 싶어서 만든 신화야, 이야기야 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7개월 동안 재앙을 겪으면서 그 일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그게 신화가 아니구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우리 민족, 그때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바로 왕처럼 완악하게 굴다가는 애굽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망하고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냐면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이것을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젖나는 소 2마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암소라는 것입니다. 젖을 먹여야 하는 송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는 겁니다. 근데 수레를 지금까지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입니다. 수레를 끌 수 있나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젖을 먹여야 하는 송아지가 집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수레를 끌 수 있다면 끌고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딴 데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절대로 벳세메스로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갈 수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간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항복할 수밖에 없게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냥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암소가 울면서 가요. 왜 울면서 가죠? 뒤에는 내 젖을 먹어야 되는 송아지가 있잖아요. 내 자식들 있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로 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가는 겁니다.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2 암소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지 않았다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겁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이제 왜 5개인지를 설명합니다. 아스옷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큰 돌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놓았던 그 큰 돌입니다. 사무엘상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이 큰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근데 19절에 있는 괄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잖아요. 한글 성경은 본래는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만 70명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5만 명, 70명 이렇게 따로따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게 더하라는 건지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얘기하는 건지,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라면 이게 5만 명은 뭐고 70명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70명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을 괄호 쳐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만 70명이든 아니면 70명이든 간에 적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왜 죽었죠?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죠? 15절을 보시면 누가 있죠? 레위인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각 지역에 흩어져서 뭘 해야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언약궤를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보면 안 된다라고 하셨나요? 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져도 된다고 하셨나요? 만지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만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중에 운반할 때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자손,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3번이나 덮어요. 그럼 이제 만져도 뭘 만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라 덮은 보자기를 만지겠죠. 그렇게 해서 닿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감싼 다음에 채를 깨고 어깨에 매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렇죠. 이렇게 3중으로 덮어서 가린 후에 채를 꿰고 매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민수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와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왜 이렇게 하셨죠? 직접 보거나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 만질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위 사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궤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것을 잘 모셔야 됩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면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러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러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만 것입니다. 20절 이렇게 되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언약궤를 베세메스에서 기럇여아림으로 옮깁니다. 7장 1절입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비로소 여기 와서 언약궤를 이제 구별된 장소에 놓고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 사람도 구별해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2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기럇여아림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다곤의 신상에 넘어졌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나요? 못해요. 누가 해야죠?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둘째로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뭐가 되냐? 그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고 뭘 증거를 대고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레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방치했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모르고 사랑하나요? 아니면 알고 사랑하나요? 알려고 하나요? 아니면 몰라도 괜찮아라고 하나요? 알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